기독교 신학 중에 그리스도론이라고 부르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논하는 학문적 영역인데, 이 기독론 중에는 저기독론과 고기독론이 있습니다. 이 저기독론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교사나 선지자의 위치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로 격상시켰다라는 이론이 이제 저기독론입니다. 그리고 고기독론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신적 존재로 존재했다라고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이, 신적 존재로 묘사하는 것이 고기독론입니다. 요한복음서는 그 어느 복음서보다도 이 고기독론적인 색채가 강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신적 존재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요한복음의 기독론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10장, 요한복음 10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0장의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나는 동일한 본질이다, 동일한 분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 구절은 삼위일체 논쟁을 격발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사실 이 구절이 그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하나님을 그 어떤 모양으로도 형상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게 여기는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스스로 쓰기에도 가당치 않다고 여겨서 여호와 대신 다른 칭호를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신성한 하나님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는 남달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한 존재로 묘사하는 이런 말들은 결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용인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며 다른 그 어떤 존재도 그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견해입니다. 공강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결정적 제목이 바로 신성모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오늘 예수님의 한마디가 유대인들에게 던진 이 충격은 실로 매우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로 인해서 분개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제 돌로 자신을 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분개 앞에 당당히 서서 말씀으로 자신을 변론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예수님은 이 시편의 말씀 82편 6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편 82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여기서 이 신들은 정확히 누구를 말하냐면 불의한 재판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할 수 있는, 심판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을 하는데, 고대 근동국가에서 심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개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롭게 사람들의 판결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는 아주 유명한 구절을 떠올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왕으로서 또는 재판권을 가진, 이 심판권을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신이라고 지칭을 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거듭 요한복음에서 살펴볼 수도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이 세상을 심판할 권한을 물려받은 분이십니다. 이 재판권을 가진 왕들도 신이라고 불릴 수 있다면, 하나님에게 이 재판권을 직접 물려받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신적 존재로 천명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신이라고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부르시기 전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인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자로서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권능까지도 모두 이양받으신 분으로서
마땅히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또 신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변론을 곰곰이 좀 묵상해 보면 세상을 심판할 권한과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신이라고 불릴만 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할을 대리적으로 수행하는 자들에게 이 신적 위엄을 부여하는 것은 완전히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성도에게는 상당한 위엄을 부여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을 행하면서 이 그리스 신으로 추앙받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변론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신이라고 불릴 수 있었다면 오늘날 그 일들을 대별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 또한 실로 대단한 존재이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남다른 자격들, 권리들을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판단할 권리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추측해 보기로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속을 초월하는 고차원적인 존재라는 이 바울의 이해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성도 간에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세속의 법정의 도움을 받는 것을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 법정보다도 더욱 정의롭고 더 지혜로운 판결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가지는 이 크리스천들의 자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까지도 판단할 만큼의 이 권한이 이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란 기본적으로 세상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수준 높은 훌륭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속적인 질서나 어떤 법의 기준을 훨씬 웃도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고 우리가 여기서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초기 기독교에서 보면 성도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2년에서 3년의 검증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기적인 예배 참석은 물론 삶의 확실한 신앙 고백의 검증을 거쳐야만 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에서 얼만큼 성실하게 살아내는가, 삶에서의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가에 대한 검증도 필요했습니다. 또 자신의 재산을 일부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부지하는 삶에도 헌신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삶을 2년에서 3년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면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어떤 동의를 얻은 후에야 정식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속적인 사람들과는 상당한 자질을 차이 나는 자질을 함량해야만이 이 성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교회 밖의 사람들과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자부심을 가질 만한지가 좀 의심스럽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의 기독교인들을 보면 법을 지키기는커녕 법을 어겨 빈축을 사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겨우 법을 지키는 수준으로 안주하고 만족해야 하며 박수 쳐주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만 안 어기면 된다라는 사고는 결코 기독교적인 사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수준으로는 결코 성도의 자부심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이 세상의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실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주어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주어라. 오리를 가라, 또 겉옷을 달라. 이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리를 기대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려 하고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내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인간 사람들이 기대하는 세속적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질적으로 차이나는 삶의 클래스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어스 처치 성도 여러분, 법을 잘 지키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준법 정신에 충실히 따르는 훌륭한 시민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만 어기지 말자는 사고 방식 또한 버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의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법을 초월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정직함, 또 우리의 정의와 우리의 선함이 세상의 것을 아득히 초월하는 수준에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에게 요구되는 이 성도의 자질의 기준치는 과연 적당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성도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기준치는 상당히 우리에게 부담이 될 만큼 높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만큼 수준이 높기에 그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예배 출석만 잘하면 제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까? 신앙 고백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어스 처치의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가졌던 그 성도의 자부심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법을 지키는 데 급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례를 지키는 데만 급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대와 기준치를 아득히 넘어서는 그런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오늘도 꾸준히 나를 책짓질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는 혐의 앞에서 또 한 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복기해 보자면 이 말은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면 그 일들을 보자면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왔는지가 확인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평가하려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 삶의 열매들을 보면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내 삶이 증명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바로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실력은, 우리 삶의 열매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지표는 우리 삶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이며 우리의 실력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좋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만약 내 삶에 어떤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2월은 지금 관계를 맡김인데 우리 삶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적인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면 진지하게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어떤 일들을 지속적으로 도전하는데 지속적으로 실패를 하고 있다면 나의 태도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나를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개인주의는 조금은 자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와 갈등에 있어서 자신의 문제는 간과하고 외부의 요인만을 외부에서 그 요인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여서, 환경이 좋지 못해서, 타이밍이 나빠서, 뭔가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직면하고 인정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환경에 탓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연 나는 문제가 없는데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솔직한 문제를 던져보면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참된 정체성은 열매로 증명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안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면, 만약 우리 삶에 열매들이 맺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우리가 자폐적인 사고에 빠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외부를 탓하기보다 우리의 내면을 되돌아볼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빗대어 우리의 삶을 솔직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맺고 있는 열매들이 어떤 것입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삶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선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시다. 그 열매는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가시를 맛보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 삶의 열매로 내 삶의 지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2월의 관계를 맡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에 갈등 관계에 있는 모든 그 이웃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2월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지저처치의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잘 항해할 수 있도록 우리 2월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우리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